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바오 단기 설교 조금 더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다녀온 나바오에 대한 설교는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노예에 저희 교회 속에 있는 같은 노예 속에 있는 이남동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렌치 교회에서 저희 한 주간 동안 머물면서 BBS를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날 마을 자체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땅은 축복하는 땅이었는데요. 무려 그곳에 나바오 인디아들이 30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아직까지 복음화를 이루는 1%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미전도 쪽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지금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렌치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데니얼 목사님과 그리고 아들 조 목사님도 이렇게 유스그룹과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라스베가스에서 25년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부모님 세대 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나바오 지역에 선교사님 오셔서 신뢰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먼저 가정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자치국, 나바오 자치국의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모두 크리스찬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어 계시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20분을 모셔가지고 기도회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바오 지역에 지금 5가지 큰 문제들, 예를 들면 마약, 그리고 술, 그리고 가난, 그리고 교육의 부재,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들,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기도회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우리 이남동 선교사님께서 직접 부부가 옛날 한국전에 참여했던 만여 명의 나바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독특한 나바오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암호를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 때 다른 언어들은 다 해석이 돼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고 공격을 이렇게 미리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나바오 통신병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한국전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영화도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살아계시는 200명의 나바오 우리 참여 목사들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가 메달을 수여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해드리면서 이 한국인과 나바오인 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올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 중 가장 9명이 가는 바람에 선교단을 걱정하시고 사실은 저희도 연결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도우셨는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직접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돌면서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는데요. 한 차량은 선교사님이 돌고 다른 쪽은 이제 제가 돌았는데 알비아라고 하는 아이가요. 딱 저희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 집을 하나하나 안내해 주면서 애들 픽업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내릴 때에도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짜가지고 애들 다 실어 내려주고 자기가 내리고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도우셨다. 아니면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짐없이 가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은 일 몇 년씩 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하면서도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는 그런 우리가 많이 도울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 지역에 사실은 교회
요소가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교회라든지 연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여름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선교,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이렇게 앞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의 문이 정말 잘 열려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하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이 문제하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런 우리 관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부르시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문제하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을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여가했던 그러한 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요나 선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니느웨 백성의 화가 이제 크게 달아났기 때문에 그 크게 달아난 화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22년에 지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느웨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그러한 압제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는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는 배 밑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북동 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스페인이 있는 지금 그 서쪽을 향해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불어서 그 배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든지 그 배가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선원들은요, 그 배를 가라앉히지 않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빼서 바다에 버려서 배를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놨습니다. 그러나 강풍은 더 심해졌고요. 이제 그 배를 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화를 면하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상이 사고 있다는 그 요나를 설명해 내려와서요, 이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뽑혔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요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를 바다에 버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배 기차까지 와서 이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바다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다는 거세어지고 이제 배는 곧 침몰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버려야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으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요나가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싫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죽기만큼 죽을지언정 복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겠노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고기가 토해내었을 때에 요나는 육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랬는데요, 이것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요, 그 성은 3일 동안 걸어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단지 그 말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그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살리시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회개하자라고 하는 소설을 읽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우라먹고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단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한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한 반응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성을 내고 매우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셔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게 되면 곧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고 정말 요나는 그것만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3절 말씀에 자신이 죽기보다 더 싫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명불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서 성 동쪽으로 지나서 그곳에서 이제 소망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예배해 놓으신 광명불로 그들을 만들어주자 요나는 너무나 시원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다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광명불을 다
죽이게 만들자. 이제 요나는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만만물을 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약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더위와 이 열기와 정말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의 안목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느냐. 너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네가 심지도 아니한 저 강력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능력들, 강풍을 보내서 배를 흔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그 깊은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물고기가 토해내어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방명불을 통해서 또 없애기도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요나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안목,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니느웨의 그 튼튼한 성, 그 정말 화려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모두 다 정말 좋은 삶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말로, 저의 행동으로, 저의 행함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를 오히려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요나가 그토록 전하기를 싫어했던 그 복음을 그냥 단 한마디,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온 백성을 회개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우리는 각기 멀리 이렇게 우리의 제멋대로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요, 하나님의 본능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간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모든 죄에서 그를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놈의 사람들처럼 풍요로움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려 하나님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